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칩니다. 내일부터서는 다시 욥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절구절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죄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유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들과 그 입양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입양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모 부부에 대하여 주일 공청 예배 때 선포한 거 기억나시죠? 1년 안에 반드시 대문이 열린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양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입양하시는 부모님들마다 그것을 밝히는 부모님도 있고 절대 밝히지 않고 끝까지 항구하는 부모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서 그렇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자기 집안의 냉장고 문을 눈치 보고 여는지 그냥 막 여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간음을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양자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친자라고, 친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영적인 세계의 냉장고를 자신 있게 여세요.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얻어내고 받아내야 될 것들 눈치 보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양자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르냐고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또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에 합당한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공적 사역 가운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소위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요한만 특별하게 기록한 보물과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굳이 21장을 적어 놓은 것은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도 맞지만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요한이 옆에서 다 보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다 기억해 두었다가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혈기에 가득 차서 품속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그렇게 베어버린 사람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12명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다 알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이전에 가야바와 안나스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주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벽에 닭이 울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은 다 믿고 보고 듣고 알지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쳐버린 관계,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자기 안에 정말 인간으로서 자기가 내뱉은 말과 자기가 했던 행위의 그 간극을 자기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너무나도 민망하게 자기의 인격과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봐버렸던 자기 자신, 그리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그 상태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형상 얼굴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본디오 빌라도 또는 가야바와 대제사장 신문 받았던 그 상황에서 밖에 뜰에서 불 쬐고 있던 상황 가운데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다, 그렇게 주의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 존재의 실체를 직면했으니 베드로는 사실은 디베레아 호수에서 예수님과 조반을 먹은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밥 먹으면서도요 어떠한 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식사하시면서 아마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지명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대답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떻든 신앙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어떻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 쌓고 내 나름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내 열심, 내 수고가 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따랐나? 나의 믿음은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이 누가 묻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 너무나도 민망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굳이 베드로야, 시몬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 질문은 너를 정죄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하는 질문이다 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기 위한 베드로를 향한 호칭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진정성 있게 너에게 물어보니 너도 한번 진정성 있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너의 장모도 고쳐주고 너의 아버지의 이름도 내가 아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친밀하게 너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도 한번 나를 향한 친밀함과 나랑 3년 동안 먹고 자고 입었던 것들 기억하면서 너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시몬 베드로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아니었겠는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이 이 새벽에 최찬현의 아들 영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벌써 제 마음이 화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행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도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실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떻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갈등과 어떤 망설임이 있을런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요? 베드로는 이미 알았어요. 주님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미 주님이 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베드로 안에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 확신이 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질문하시면 자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분명히 답변한 질문인데 왜 같은 내용을 또 질문하실까? 그러나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6절 중반절 보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감사하다라고 끝날 수 있겠는데 17절에 세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이제 원어로 주해를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 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주셨던 헬라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가치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친구와의 사랑, 이런 사랑이 필레오거든요. 두 번 질문에는 아가페라고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질문하시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사랑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너는 친구와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만큼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질문을 필레오든 아가페든 3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2번 답변을 했는데 똑같이 또 3번째 질문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베드로도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일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직역하면 슬퍼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실제로 베드로가 슬퍼하며 이르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3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2번째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해하시나, 혹은 여전히 의심하시나, 아니면 의심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번 질문한 답변에 3번째도 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도 베드로가 같이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 2번째에는 하지 않았던 표현이 첨가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휩싸인 것도, 우리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열심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변호하고 변론하고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이 사실은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 일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지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이지만, 그러나 감히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아시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냉장고를 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왜 좋냐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능력의 한계나 또는 나의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며 결코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생활 인생 아니고,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진 인생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이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교회 위에 온전히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배반과 저주의 인생에서 회복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확증되고 성취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과거에 대한 상처를, 그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하게도 그 다음 구절에 요한이 친히 해석해주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내가 감히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언이 자기가 젊어서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따랐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내 열심이 아닌 베드로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이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주는 순교의 영광으로 베드로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걸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에 두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요한이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2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얘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그리스의 한 섬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로 전해집니다. 24절, 이들을 증언하고 이들을 기록한 제자 이 사람이다. 요한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기가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큐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 골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 그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양자된 축복과 자녀되는 권세,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고 2024년을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온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된 권세에 힘입어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